반갑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김성훈 그 간사님 그 하실 때 왔었어요. 그때 와서 여기 앉았다가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고 내용이 많이 비슷하거나 겹치면은 그러면은 제가 안 와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보충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너무 좋은 제목을 주셨잖아요. 김성훈 간사님이 독립정신, 미국과 한국의 건국정신, 그것은 곧 독립정신인데 거의 오늘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 독립정신의 2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훈 간사님의 그 강연에 이어서 하는 2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있으니까 괜찮겠죠? 예, 그냥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여기 복음 자유 우파 포럼이시니까 아마 다 어떤 맥락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 자유, 우파 이 세 단어 약간 바깥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이상한 조합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복음, 자유, 우파 이거 사실 같은 뜻입니다. 세 개 다 같은 뜻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적절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말을 만들어내신 분은 아무래도 선거가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행위, 국민의 행위이기 때문에 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의 뿌리나 민주주의의 줄기가 될 수 없고 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그럼 뭘까요? 공부를 해보면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뿌리는 교회고 그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시작이 어디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 결국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건국되는 그 과정을 보면 지난달에 김성훈 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올해 바로 400년 전에, 올해가 400주년인데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620년에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정착촌을 만들고 그게 이제 나라로 나중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미국에 왔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죠? 왕의 억압을 피해서 왕이 내가 예배할 자유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온 것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에 살고 있지만 교회를 드리는 것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부나 국가가 방해하면은 그 국가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시작을 보면은 유태인들의 출애굽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거기 40년 동안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죠. 잡히죠. 그때까지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따라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나라 민족 개념이 생긴 다음에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실제 그 건국을 실험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들, 유태인들의 과정들과 미국인들이 상당히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스스로 우리가 유대인들의 발자취, 그 홍해 건너는 것,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여기 미국 허벌판 땅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들도, 이거 이쪽에다 해야 되는구나. 유태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애굽의 억압을 피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이 그냥 우리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기 싫어. 우리가 하고 싶은 내 자유를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이 말했던 자유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아론과 함께 찾아가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좀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히브리 출애굽 사건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 단위에서 어떤 민족 단위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쟁취하는 그 인류 처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추구했던 그 사건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자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그 지금 현재 총리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인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여기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서 의회인데 여기서 많이 국가 이승만 대통령도 연설하셨고요. 여기 이제 귀빈이 올라와서 여기서 연설합니다. 근데 연설하는 도중에 갑자기 당신네 나라들 미국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기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들어온 그 입구의 위를 가리키면서 저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누가 있었을까요? 이걸 잘 보면은 이게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처음에 의회를 만들 때, 미국 사람들이 의회를 만들 때 의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세를, 함무라비부터 시작해서 입법부니까, 입법부에 그 인물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중앙에 모세를 두었던 것입니다. 저걸 가리키면서 저거 보라고. 미국과 유대인들은 우리의 동맹은 그냥 전략적 차원의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맹은 뿌리부터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가 어떤 다른 뜻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가 결국 그 같은 뿌리를 말을 한다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 있잖아요. seal.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 우리나라는 옥새 있죠. 미국을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독수리죠. 독수리가 있어요. 그 독수리도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언제 하죠?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하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울 터인데 거기 56명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우리가 나라를 세울 텐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 영국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독립을 협상을 해야 되고 전쟁도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국기나 이런 데 지폐에다가 상징을 그려보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부 중에 가장 원로이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될 존 아담스, 그리고 3대 대통령이 될 토마스 제퍼슨이 모여가지고 이 3인 위원회라 그래요. 이 3명이 모여서 어떤 상징물이 좋을까라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한 달 정도 후에 그 결과물을 딱 제출을 합니다. 그 결과물에 뭐가 있었을까요? 독수리가 아니었어요. 독수리는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6번 정도인가 수정을 거쳐서 독수리로 딱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모양은 바로 출애굽의 모양이었습니다. 출애굽.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연상시키는 구름이 딱 위에 있고, 그리고 홍해가 있고요. 홍해가 막 애굽 병사들을 막 쓸어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건너편에는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딱 건너가 있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지 않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본인들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 사건과 동질성을 굉장히 크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아주 좋은 이 그림이 왜 독수리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또 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상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이 있죠? 출애굽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출했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하면은 딱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상징은 뭐냐면 독수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로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그렇죠. 이게 이겁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건너편에 모세와 백성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쓸려 내려가는 이 장면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출했던 그 설명을 보고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수리가 왜 독수리가 되었냐면 출애굽 19장 4절이네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왔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미국 국장에도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미국 국장에 분명히 이 유대 기독교 가치관, 이 출애굽 사건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메이플라워 타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사람들이 건너올 때 성경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교도들이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어떤 성경을 가져왔을까요?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들고 왔던 성경은 유럽에서는 그때 특히 영국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릭 바이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요. 이만 할 거예요. 굉장히 무겁고. 근데 무거운 데다가 또 뭐라고 불렸냐면은 체인드 바이블. 이게 강대상에 체인으로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디 평신도가 함부로 성경을 읽어? 우리 성직자들이 이걸로 해석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는 특히 물론 종교개혁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황의 그 카톨릭의 그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직자 외에는 함부로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거 교인들이 읽으면 이단이 생기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개개인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죠. 그래서 체인드 바이블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고 왔던 성경은 체인드 바이블을 적거나 한 것이 아니라 뭐였냐면 바로 제네바 성경,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1599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이냐면 최초의 주석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스터디 바이블. 그래서 성경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주변에 여백에 여러 가지로 지도도 있고요. 콘코던스도 있고요. 인덱스도 있고 색인 이런 거. 그리고 설명이 들어요. 각 구절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설명 주석을 누가 썼을까요? 칼빈이 직접. 칼빈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지도를 해서 코버데일이나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을 썼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칼빈이 직접 썼으니까 칼뱅주의, 개혁주의 정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은 신이 하나님께서 왕과 평민들을 구분해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다. 왕과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킹 제임스 성경이 제임스 왕이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네바 성경이 최초의 대중 성경이고 최초로 사람들이 가정집에서 읽는 성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읽으면은 사람들이 독립정신이 막 생겨요. 그리고 개혁정신이 생겨가지고 왕에게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공인된, 왕이 공인한 킹 제임스 험정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하고 건너올 때 들었던 성경, 모든 가정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제네바 성경의 표지에, 요 처음 표지를 넘기면은 그 표지에 있었던 그림이 또 출애굽의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부들이 미국의 상징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출애굽을 떠올렸고 성경에서 봤던 이 모습도 떠올렸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칼뱅이 미국을 건국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아무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사학과 근대 사학 있죠.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독일 사람인데 역사학 공부하면 당연히 이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주의 역사학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을 건국한 것은 사실상 칼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역사학자들도 그거에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랑케 역사학자고 칼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국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 예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커네티컷주예요. 커네티컷주가 이제 매사추세츠에 좀 내려가면 있는데 커네티컷주의 별명이 헌법주입니다. 헌법주.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50개 주는 다 별명이 있어요.
저기 뉴욕은 저기 여러분 아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죠? 엠파이어주라고 그러죠. 제국주. 그리고 뭐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 그죠? 델라웨어는 퍼스트 스테이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커네티컷주는 컨스티튜션 스테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또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토마스 후커라는 목사님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청교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가 뭐겠어요? 결국 교회겠죠. 교회들을 세워서 나라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 이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청교도들이 오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을 장기의 자유를 찾아서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1930년대 초반에 오신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영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청교도 중에서. 그 중에서 더 이상은 이 영국의 앵글리칸 이 성공회를 우리가 그 퓨리파이, 청교도들이 이제 퓨리파이 하려는 그거 할 수 없겠다. 새롭게 나가가지고 분리해서 새로운 이 교단 혹은 기독교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신 겁니다. 이 토마스 후커 목사님께서 미국에 와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뭐 존 매더라든가 커튼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라를 세우는 와중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은 이분은 그 청교도들이 안 그래도 개혁주의적인데 굉장히 개혁주의 정신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 많이 개혁적이었던 거예요. 이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그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뭐를 제안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간의 독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위험한 상황이니까 인디안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말고 민주주의 정신, 민주주의 말은 없었겠지만은 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한번 시작해보자, 공동체를 시작해보자 해서 여러 번 장로들이 후보가 선출이 되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서 리더를 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코튼 목사님이나 다른 청교도 목사님들 그거 너무 급진적이야. 그렇게 하면은 위험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후커 목사님께서 약간 배척을 당하시고 유배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플리무스, 매사추세츠, 보스턴이죠. 보스턴에서 한 2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2주 정도 되는 거리로 도망을 나오세요. 근데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본인의 회중, 자기 교회의 회중 1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거기에서 개척한 곳이 바로 커네티컷주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636년에 100명을 이끌고 커네티컷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00명이 2년 동안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약간 몇몇 더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1638년에 아주 유명한 설교라고 알려진 그 당시 영국 식민지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로 알려진 설교를 한 편 딱 하십니다. 그때 그 본문이 신명기 1장이었어요. 신명기가 뭐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40년이 다 끝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전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담겨 있죠. 그죠? 그때 처음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 수십만 명 너희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내 장인 이드로의 제언을 받아서 내가 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 중에 지도자를 뽑았다. 수령을 뽑았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도자를 우리가 스스로 뽑아야 된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지도자로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뽑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의 민주주의 시초가 되는 그런 설교였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게 모였던 장로님들께서 그 설교 내용을 토대로 문서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커네티컷 근본 질서, Fundamental Orders of Connecticut이라는 문서인데 그것이 인류 최초의 성문 헌법, Written Constitution이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헌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보다도 높은 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789년에 미국이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을 실제로 쓰잖아요.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헌법이 미국 헌법인데 그것을 쓰는 때 뼈대로 활용했던 것이 커네티컷 근본 질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이고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시작이 결국 어디에 시작해요? 후커 목사님의 설교에서 시작해요. 그 근원은, 그 원천은 성경, 특히 출애굽 신명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여러분 대의 민주주의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출애굽 1장과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여기에서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하는 거를 보니까 너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가지고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드로는 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런 제안을 하고 모세가 수락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고서 10부장, 50부장, 이렇게 1000부장까지 수령을 뽑아서 다스리게 했던 이 역사가 이 정치체제의 원리, 이게 결국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인데 그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과 성경은 굉장히 긴밀한, 거의 성경에서 모든 원리를 찾아서 나라를 처음부터 세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그때 한 56명의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지식인들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정치 철학을 근거로 세울까를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문서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누구를 인용한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 로크, 그죠? 그리고 몬테스키웨, 그죠? 그리고 또 뭐 블랙스톤,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이 인용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인용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모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으로 많았어요. 바울 서신을 그러니까 인용한 거죠. 그 다음에 몽테스키웨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존 로크 있잖아요. 존 로크의 이제 저작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Two Treatises of Government라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통치론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통치론 짧은 책입니다. 짧은 두 권의 책인데 이 책을 잘 보면은 곳곳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데요. 세보면은 몇 개의 구절을 쫙 있나 세보면은 4페이지마다 한 구절씩 들어있을 정도로 성경의 그 원리, 통치론의 원리를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정치 체제를, 정치 그 체제를 시작한 것은 결국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만큼 그 당시에 일상화되었을까? 모든 가정이 제네바 성경, 나중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까? 바로바로 인용할 정도로, 토론하다가 막 인용할 정도로 알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성훈 간사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죠. 그 당시에 미국의 최초의 영어 교과서,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죠. 영유아 한 4살, 5살 아이들이 처음으로 국어를 배울 때 썼던 그 책이 뭐냐면은 English Primer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A, B, C, D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A는 뭐 아담, 그죠? B는 바이블, C는 크라이스트,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T가 나오는데 U는 여기 우리야,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W는 웨일 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 소스가 완전히 영어를 배우는데, 언어를 배우는데 소스가 성경인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이 정도였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탁월했겠구나. 이거를 바이블 리터러시라고 그럽니다. 성경 문해율이라고 하겠죠. 그것이 굉장히 높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 아까 얘기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어디 살았냐면 프랑스에 살았습니다. 프랑스를 이끌어와가지고 영국을 같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외교관처럼 프랑스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독립 정신들과 설교문들, 훌륭한 내용들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퍼뜨린 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게. 근데 쿠퍼 목사님이 쓴 설교문이 굉장히 훌륭한 설교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랑스어로 번역해가지고 뿌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봉착한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너무 성경을 잘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 구절이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거를 그대로 나눠주면, 아주 좋은 구절이 있네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사실은 가톨릭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성경을 아까 체인드 바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읽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다 성직자들이 수동적으로만 했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에 있는 쿠퍼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의 설교문을 번역해서 전달하고 싶은데 배포하고 싶은데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그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이게 어디 몇 장 구절인지 안 말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여백에다가 의미로 몇 장 몇 절인지 내가 넣겠다. 그래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성경과 가까웠는지 그 일상생활에 완전히 배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토대에서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결국 공화주의적인 원리들을 다 미국 그 성경에서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웹스터 아마 지난달에 얘기했을 거예요. 웹스터 그 사전 성경 사전을 영어 사전을 만드신 노아 웹스터라는 분도 이제 국부 중에 한 명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버리거나 파괴하면 공공 질서와 자유와 공화국의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되실 존 아담스는 성경이 바로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의 원리, 공화주의의 원리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하게 됩니다. 1776년에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독립선언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정말 이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부론, 통치론, 국가론 이것이 저기 정말 간결한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간 내용은 사실은 뭐 영국 왕이 우리한테 뭐 했고 그런 거라서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두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 내용에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성경에 입각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 역사학자들도 좌파 사학자들이 이거를 또 바꾸려고 하는 추세죠.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고. 제일 먼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연의 법과 자연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독립선언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하나는 자연의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의 하나님의 법.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뭘 말하냐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독립선언을 시작하고 나중에 가장 유명한 독립선언의 문구죠. 영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외워진 문구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게티스버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외워진 영어 문구인데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여기서 자명한 것이라는 표현 이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보임이라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파네로스 엔 오토이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교부들과 나중에 신학자들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self-evident, evident in self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명한 진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창조되었고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권리들을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권리 이런 내용들 다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내용들을 제가 다 놔두고 가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김성훈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 윤곽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게 결국 그 통치의 3권, 세계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치 원리를 배우고 이론적으로나마 어떤 전통으로나마 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치러가지고 땅을 나누잖아요. 12지파로. 그리고서는 이제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 3권,
하나씩 실험을 해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 모세 오경이 끝난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저지스입니다. 영어로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저지스, 사사들, 판사들의 지배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들,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들이 쭉 있죠. 선지자들의 지배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왕의 지배를, 결국 우리가 제 멋대로 행하다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무엘 8장,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왕을 세우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는 폭정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쨌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행정부가 단독으로 통치하는 그 정부 체제를 하나씩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통치하는 사회는 완벽할 수가 없구나. 결코 성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법을 세우시고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2년 동안 헌법을 씁니다. 12년. 우리나라는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고 7월 17일 날 재헌을 하죠.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하죠. 미국에 애기젠플이 있으니까 아마 빨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막 공부하면서 엄청난 열띤 토론을 하면서 12년이 걸려요. 12년 만에 헌법이 나오는데, 그 토론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미국의 그 문서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을,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게 다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삼권 분립에 대해서 토론을 엄청나게 열띠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막 책도, 유명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도 나오고 막 하죠. 그런데 이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존 아담스 2대 대통령이 성경 하나를, 구절을 인용하는데, 삼권 분립이 너무나 필요해.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하나의 권력한테 너무나 큰 힘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돼. 우리는 항상 그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 필요해라고 말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인용했던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안 넘어간다. 넘겨주세요. 빨리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되고 1789년에 재헌을 하고 헌법을 비준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이제 부임을 하죠. 근데 이때도 조지 워싱턴이 미리 짜진 각본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취임 선서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So help me God.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런 말들을 조지 워싱턴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게 전통이 되어버렸죠.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그리고 연설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취임 연설 도중에도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국가의 근본, 우리 국민의 그 기본적인 의무는 하나님께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연설하고, 재헌 연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거기에 참석했던 필라델피아, 그때는 워싱턴이 아니라 필라델피아인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서 옆에 교회에 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 초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 초대 대통령이 10월 달에, 그해 4월에 취임을 하고 10월 달에 땡스기빙, 감사의 날을 선포를 하시죠. 추수감사절에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감사의 날, 국가의 감사의 날을 정하신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간구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1대 대통령까지는 독립을 하고 굉장히 감사한 일로 충만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 대통령 되니까 벌써부터 뭐 전쟁 막 프랑스랑 전쟁하려고 그러고 영국이랑 동맹이 막 깨지려고 그러고 우리 미국 배들을 막 해적들이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에 벌써부터 봉착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날만 있으면 안 되겠다. 감사의 날은 겨울에 있으니까 봄에 간구의 날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구의 날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구나. 죄송합니다. 감사의 날을 존 아담스가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목요일인가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게 성경에 입각한 국가를 세웠는데 이 건국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건국정신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장 처음에 큰 위기가 뭐였냐면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을 완전히 해방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것 때문에 저쪽에서 좌파 사학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국의 건국은 노예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계속 공격을 하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 토론 내용을 보면은 그 기록을 보면은 이 노예들을 어떻게 해방할 거냐라고 계속해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노예를 해방하려니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그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노예를 반드시 해방시켜야 돼. 그렇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두는 거야 라고 하면서 헌법을 썼던 게 그대로 기록이 남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 정신에는 분명 우리가 아까 독립선언서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에는 분명히 흑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정신이 완성이 되려면 건국정신이 완성이 되려면 결국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건국을 하고 좀 시간이 흐르면은 쉬워질 줄 알았어요. 남부주가 좀 정신 차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노예들은 더 많아지고 경제 그 체제는 그 커튼 면 사업이 부흥을 하거든요. 이 면. 그러니까 이 노예들의 그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건국 정신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 약간 타협을 하자.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나온 타협이 뭐냐면은 미주리 컴프로마이즈. 1820년에 미주리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데 미국이 13개 주를 시작했지만은 루이지애나를 사죠. 그리고서는 서쪽으로 계속해서 팽창을 합니다. 그죠? 팽창을 하면서 미주리라는 이 주를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땅도 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건립되는 이 주에서 노예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가 어마어마하게 큰 토론이 일어난 거예요. 남부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농업이 기반이기 때문에 노예들을 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미주리에서만큼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다가 근데 미주리는 이 남부와 북부 이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지대고 그래서 북부에서 다른 주에서는 절대로 노예를 허용하면 안 되지만 미주리는 타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미주리 타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그리고서 나중에는 또 칸사스 네브라스카 액트라고 이게 이제 또 결국에는 노예를 북부 지역에서도 허용을 하는 이 굉장히 큰 타협을 이렇게 벌이게 돼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건국정신, 우리의 독립정신과 위배되는 것인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떠올랐던 하나의 큰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리버티 벨이에요. 독립선언을 외쳤을 때 7월 4일 날 외치고 나서 전설에 의하면은 그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주의회에 있었던 큰 종이 있는데요. 그 종을 막 크게 울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종이 하나의 미국 건국 독립의 어떤 상징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종의 테두리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게 제가 희년 주빌리 희년을 설명하는 거예요. 50년이 지나서 너희들은 이 땅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50주년이 됐잖아요. 5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건국을 하고 50년이 되는 그 즈음인데 분명히 노예들을 해방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노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특히 기독교인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리버티 벨을 다시 상징물로 내세우면서 이것 봐라 우리의 건국정신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원래 건국정신이었어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제도권 안에서는 안 되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정치권을 떠났다가 칸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1954년에 자기가 창당한 그 당이 바로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그리고 그 공화당을 창당해서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결국에는 노예를 해방을 시킵니다. 남북전쟁에서 사망한 미국 사람들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사망한 미국 사람들보다 많아요. 굉장히 큰 희생이 큰, 그때 뭐 화력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떨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렀던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까지 노예를 해방시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건국 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또 하나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건국 정신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링컨이 또 그 당시 했던 게 뭐냐면은 모든 동전,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동전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내용을 새기는 것이 링컨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 자유, 이 플루리버스 운엄 이런 내용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토라고 하면은 In God We Trust랑 이 플루리버스 운엄 이것이 이제 미국의 모토입니다. 공화당도 우리가 사실 지금 보면은 공화당이 무슨 그 인종차별하는 당으로 지금 저쪽에서 계속해서 포장을 하고 있죠.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노예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그랬던 세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나고서는 처음으로 노예 해방을 하는 그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100% 공화당원들은 다 찬성을 했고요. 민주당은 23%밖에 찬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14수정헌법 이거는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노예한테 시민권을 주는 것 때 거기는 민주당은 한 명도 찬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15수정헌법은 뭐냐면은 참정권입니다. 노예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것도 이거는 100% 공화당에서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0% 한 명도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BLM 무슨 운동 보면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킨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싸웠던 그 링컨의 동상을 막 끌어내리죠. 흑인들 그 폭도들이. 그러니까 참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건국정신의 첫 번째 위기는 노예들이었고요. 노예들의 해방이었고 결국에는 그것도 해방을 시키면서 건국정신을 회복하죠.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은 20세기 들어서 공산주의의 팽창입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을 이기기 위해서 소련과 협력을 했었는데 이기고 나니까는 소련이 계속해서 침투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아시아 전체는 물론이고 저기 미국 안에도 미국 정부 안에 소련 스파이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1, 2차 대전 이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하잖아요. 그게 뉴딜이 사실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일단은 정부를 굉장히 거대하게 팽창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기 시작해요. 세금을 걷는 건 결국 개개인의 자유를 뺏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미국 사람들이 느꼈던 가장 큰 장애물이랄까요? 가 하나가 뭐냐면 한국전쟁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한국전쟁이 미국이 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이 대한민국에서 딱 막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막았는데 한국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 핵폭탄 하나 터뜨려가지고 저기 통일을 시켰으면 메가더가 말했던 것처럼 만주에 하나 터뜨리면 통일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놔요. 한국 전쟁을 끝내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놓고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로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끝나질 않는 거예요. 스탈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 스탈린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끌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젠하워와 또 그 당시 뭐 빌리 그레햄 이런 목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날을 회복시켜요. 기도의 날. 이대 대통령이 시작했던 기도의 날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어요. 미국에서 원래부터 1900년대 초부터 활용되고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는데 거기다가 under God이라는 말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링컨이 모든 그 동전에다가 In God We Trust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법으로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이걸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동전뿐만 아니라 모든 지폐에다가,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화폐에다가는 In God We Trust를 새겨야 된다라고 법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건국 정신을 다시 회복을 하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그 기도의 날을 회복시키고, 트루맨 대통령이네요. 트루맨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회복시키고 나서 바로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스탈린이 사망하고 휴전 협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한국전쟁과 굉장히 긴밀한, 미국이 이 건국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전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보수주의가 결국 미국에서 회복하는데, 보수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주의가 뭐 전통을 지키는 것 정도 이해하고, 뭐 우리나라 전통은 뭐예요? 뭐 유교인가요? 그런 거 전통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보수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건국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성경에 입각한 정치 체제,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도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것이 보수주의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원조에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답을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너무나 위대한 인물 때문에 대한민국도 거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런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통 50선거, 이 그림이 이제 5월 10일 날 그 선거하는 모양이라 그래요. 50선거가 우리나라의 최초 선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라는 제도 자체도 사실은 한반도 땅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선거가 어디서 처음으로 시작했느냐? 50선거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선거를 했을까요? 장로를 선출하는, 우리나라의 최초 조직교회죠. 조직교회 세문안교회에서 188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처음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자기 뒤뜰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2명 제일 신앙심 좋은 2명을 그냥 딱 지명해가지고 당신들이 좀 장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장로 후보를 여러 명 이렇게 후보를 추대하고 뽑아서 이 투표를 해서 했다는 것을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차원의 투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투표 선거 제도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발달을 했던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191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번째 조직교회인 곤당결교회에서 백정 한 명하고, 박성춘이라는 유명한 백정 한 명하고 양반들 여러 명이 장로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투표를 해요. 근데 결과가 백정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결국 장로되고, 다른 양반들도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백정일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선시대의 그 신분제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죠? 사람들을 억누르고 백성들을 억눌렀던 그 신분제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교회에서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독립정신이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북의 금산교회, 1905년에 세워진 금산교회에서는 1915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집에서 그 집 주인하고 그 집 머슴이 같이 장로로 추대가 됩니다.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 머슴이 장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어떡하지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나 했는데, 그때 그 떨어지신 그 집주인께서 나오셔서 당연히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머슴일지 몰라도 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하신 이자익 장로님이 되신 분이고, 이분이 양반이 이제 그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나중에 이자익, 이제 아무래도 이 양반 집주인이 장로님을 머슴으로 부리기가 아무래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신앙심이 자기보다는 좋다고 이제 여기셨겠죠. 그래서 이자익 그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시키러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대주고 공부를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이 금산교회의 자기도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아니라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이자익,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2대 목사님으로 초빙을 하는, 너무나 이 아름다운 사건이 일었었던 겁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그
예장의 예수교 장로회 그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조덕선 장로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가쁘셨는데 그 자제분들 중에 뭐 대사도 있고 일본 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서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시작됐고 그 원리는 성경에서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 영역에도 이 성경적인 원리,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권이 행사가 된다라고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죠. 네덜란드에서 직접 수상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언론사도 차리셨고 하면서 이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칼뱅주의 정신을 정리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이 내용을 전파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네덜란드나 영국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 고등 발전, 인류의 고등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웠더니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태어났다. 너무나 아름답게 태어났다. 그런데 이 자유의 정신, 이 독립 정신이 대서양을 건너와서 미국에 정착했는데 태평양에 와서, 그죠? 미국이 팽창하고 태평양, 캘리포니아에 와서 다음 어디로 넘어갈지, 그죠? 아시아 아니면은 중동 어디로 넘어갈지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연을 마치세요. 프린스턴에서. 이 1898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아시아는 아무래도 유교 전통과 이 기독교 가치관 바탕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아시아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마도 아랍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시면서 질문을 남기면서 강연을 끝내세요. 그런데 그 대학에, 프린스턴 대학에 10년 후에 누가 왔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녀간 후에 프린스턴 대학에 칼뱅주의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숙사, 하치홀이었던 기숙사를 칼빈홀로 바꿔요. 그리고서는 근데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은 졸업 조건이 뭐였냐면은 법이랑 뭐 국제정세 이런 것만 이수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반드시 몇 학점을 따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추천했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이제 키우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허지에서 묵고 거기에서 숙식을,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정신을 안 배웠을 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강연을 안 배웠을 리가 없다는 내용, 그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에 오셨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린스턴 대학에 도착하기 전부터, 심지어 미국 땅을 밟기도 전 감옥에서부터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미국과 영국이 뭔가 다르다. 아마 선교사님들께서 넣어주신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부터 교회가 바로 정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계셨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독립정신의 결론은 뭐냐 하면요. 독립정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몇 가지, 7가지인가요? 나오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거 다 소용이 없다.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그 기본 바탕이 깔려있지 않다면은 어떤 정치를 세워도 이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선 본인은 아마도 감옥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남기시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봅시다라고 끝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통찰력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모든 도덕의 근원이잖아요. 모랄리티, 도덕의 근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 그 죄가, 내가 짓는 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피해도 안 끼쳐. 그죠?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도덕이라는 것이 다 상대주의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것이 계약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도덕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에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 도덕적인 바탕이 없으면은 결코 어떤 나라가 세워져도 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토크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미국에 가서 프랑스 혁명은 왜 실패하고 미국은 성공했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모든 정치 자유의 근원은 도덕인데 그 도덕의 근원은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혁명 사상도 굉장히 성경적인 그것에 입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프린스턴 신학교 20년 후배입니다. 젊은 사진이라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누군지 아실까요? 김성훈 강사님은 아시죠? 그렇죠.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 1938년이니까 20년 후배예요. 근데 이분도 당연히 신학교를 나오셨으니까 칼뱅주의에 아주 투철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 공부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시죠. 45년 해방 후에 이제 나라를 건국하기 시작해요. 그때 3년 동안 나라를 건국하는 1948년 50선거가 있기까지 3년 동안 매 주마다 이 나라가 어떤 건국 정신으로 건국이 되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이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건국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으로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어요. 구할 수가 없는데 그때 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1947년 영락교회 창립 2주년 12월 2일 날 했던 설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말씀으로 본문으로 이제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종합하는 내용이나 다름없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그대로 너무나 잘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옛 나라가 없어진 지 이미 40년이 지났는데 새 나라가 건설되려는 이 시기에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 이 문제는 우리 3천만 국민의 중대 관심사입니다. 이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 새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상적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중 그리고 만민의 평등인데 이것의 근본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그대로 이 설교만 담겨 있죠.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 현상대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의 그 신앙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분열이 없다는 그 신앙에서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 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민주주의란 그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면은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북한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 나라의 정신은 기독교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도덕적인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덕,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덕, 유교나 불교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민족이었는데 이것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 뭐예요? 유물론, 무신론에 기반한 사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죄를 안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피해도 어떤 자기네들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 피해도 괜찮은 걸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극우라고 하지만은 나치도 사실은 그런 유물론적인 사상에 의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인류 전체가 어떤 아주 순혈주의적인 다른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열등한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 게르만 사람들만 남을 텐데 이 역사의 발전을 빨리 촉진시키자 해서 유태인들을 죽일 명분을 찾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와 극좌는 만나고 있습니다. 뭐 결국 무신론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무신론 때문에 유물론 무신론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있었던 도덕이 전부 다 깨졌다. 전부 다 무너졌다. 근데 이 도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 진리의 종교인 까닭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아까 이스라엘 얘기하고 미국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먼저 교회가 섰고, 그죠? 그 후에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섰습니다. 북유럽에서 내려오는 야만족들이 먼저 내려와서 기독교의 감화를 받은 후에야 지금의 위대한 유럽 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교도들이 북미에 다른 게 아니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선 조선 말에 기독교를 한국에 보내신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드시 새한국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되어야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한말 대원군이 버린 돌, 대원군이 기독교를 쫓았잖아요. 대원군이 버린 돌, 곧 기독교는 새한국의 영원한 머릿돌이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이 설교문, 짧은 설교문 A4 한 장밖에 안 되는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건국은 반쪽 건국이었어요. 미국을 건국하면서 반쪽 건국이었죠. 왜냐하면 노예들을 해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전쟁을 치러서까지 하면서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북한 동포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서는 반쪽 건국밖에 안 됩니다. 그 건국을 완성해야지 이 돌파구가 마련이 돼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복음의 이 역사가 여기에서 돌파구가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러셀 커크라는 유명한 보수주의 학자가 이 자유의 역사, 보수주의 뿌리의 정신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이라 광야에서 시작했다가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테네로 건너갔다가 그것이 로마에서 가이사가 있기 전에 공화국을 시도를 하죠. 그때 약간 뿌리를 내렸다가 그 정신이 영국으로 넘어와서 영국의 보통법이라는 전통, 자연권이라는 전통으로 남았다가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이제 도래를 하고 최초로 그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국가체제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예언을 했듯이 이 태평양에서 어디론가 넘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대륙과 이슬람권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자유의 서진 혹은 복음의 서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려야지 마귀 입장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건국 얘기를 했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이 복음의 이 흐름, 서진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의 서진을 막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여간 최대한 적을수록 좋겠죠. 결국 자기네들 망할 거 알지만 최대한 하여간 지옥으로 많이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결국 망가뜨려야 돼요. 그죠? 자유를 뺏으려면 교회를 망가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발현이 처음 되냐 하면은 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구호 아시죠? 구호. 아마 모든 초등학교에서 다 배울 거예요. 바로 나오죠. 다음에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큰 이 오역이에요. 오역. 뭐냐면은 리버테, 이갈리테, 프라테르니테라고 이제 불어로 하는데 리버테는 자유 맞아요. 이갈리테는 평등 맞아요. 근데 프라테르니테는 박애가 아니에요. 박애는 뭐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을 박애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프라테르니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애를 불어로 하면은 짜리테, 차리테로 하고 프라테르니테가 아니에요. 프라테르니테는 뭘 뜻하냐면은 동지입니다. 내 동지를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 리버테, 이갈리테, 프라테르니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구호를 보면은 리버테, 이갈리테, 프라테르니테, 울라모트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요. 그때 원래는 있었는데 울라모트가 뭐냐면은 아니면 죽음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내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라 라는 유혈 선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은 유혈 선동으로 끝이 났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기요틴에 의해서,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이 되죠. 근데 그냥 왕족들, 귀족들을 처단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처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 dechristtianizat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독교 청산 정도가 되겠죠. 기독교 청산이라는 것을 구글에다가 쳐보면은
그 연관 검색어로 프랑스 혁명이 뜹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은 사실은 기독교를 멸하려고 하는 그 혁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프랑스에 있는 많은 오래된 교회 유적들을 가보면은 이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교회에다가 새겨 넣었던 그 구호가 있습니다. 리버테, 이갈리테, 프라테르니테. 근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이게 있는데 뭐냐면은 템플 델라 라종 et 델라 필로소피라 그래서 철학과 이성, 인간 이성의 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교회들을 다 불태우는 것이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당시에 교회들을 다 불태우다가 로베스피에르라는 혁명가, 선동가가 교회들을 다 불태우지 말고 이 위대한 건축물을 하나님만 빼버리고 우리 이성을 섬기는 신전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교회들을 전부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그 순교자들 그 동상들 옛날 유럽 그 있었잖아요. 다 끌어내리고 이성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탈바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그림 같은 거 봐도 성직자나 성도들을 쪼개서 죽이고 여기 철학가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뭘 읽냐면은 볼테르나 뭐 토마스 페인의 철학 그것들을 읽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난교 파티가 벌어집니다. 난교 파티.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은 이성의 축전, Festival of Reason, 이성의 축전이라 그랬어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축제를 이제 벌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십자가 대신에 성직자 대신에 누구를 올려놓냐면은요. 어떤 여자, 그러니까 여신, 이성의 여신, 그러니까 헬라 그 플라톤 철학을 보면은 어떤 여자로 이성을 이게 형상화하거든요. 여자를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올려놨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골라서 너가 그 이성을 상징하는 여신을 해라 하고 했을까요? 그 마을에 가장 유명했던 창녀를 데려다가 이성의 여신으로 딱 올려놓습니다. 그건 뭐죠?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기독교를 그냥 믿지 않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그 문명을 파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기독교가 아니라 비기독교가 아니라 반기독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후예,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실제로 사탄을 숭배했던 사탄 숭배자였다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드러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마르크스가 썼던 저작이 100권이나 되는데 그중에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책은 14권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몇 권의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울라넴이라는 희곡이에요. 완성하지 못한 마르크스의 희곡인데 울라넴이 무엇을 뜻할까요? 임마누엘을 거꾸로 발음한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교회의 모든 뭐 강대상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촛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하는 행동들을 바로 사탄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 풍습에 맞춰서 자신들의 저작들을 꾸민 겁니다. 그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완전 뭐 사탄하고 대화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시들을 봐도 나는 사탄으로부터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뭐를 거래를 해서 내가 받았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찌르는 검을 받았다라고 이런 시까지 있습니다. 한번 아까 그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프랑스 혁명을 다시 일으키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1870년에 있었던 파리 혁명, 파리 꼬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파리에서는 성공을 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또 뒤집어서,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들을 뒤집어서 조금 뒤틀어가지고 성경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사탄 숭배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마르크스의 그 기본 정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잠언 1장을 잘 보시면은 거기에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여기 나왔네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 종류의 악한 자들이 잠언에 쭉 나옵니다. 30장 동안에. 근데 가장 처음으로 이 악한 자들을 너희들이 경계해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너희들에게 피를 흘리자, 사람들을 죽이자, 숨었다가 저 사람들을 죽이자, 우리가 부활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속이냐 하면은 우리가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갖자 합니다. 전대가 뭐죠? 돈주머니 우리가 하나만 갖고 우리가 공통으로 쓰자. 다 주머니 털어서 내놓고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권 같은 건 없어 라고 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자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1789의 정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마르크스를 낳았고 그 마르크스 때문에 1917년에 소련을 낳았고요. 그리고 중국 48년에 중국을 낳았고 그 중국 때문에 대한민국 통일, 건국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바람에 다시 분단이 되죠. 그리고 1968년에는 성혁명 일어나서 네오막시즘이 탄생을 합니다. 2017년에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혁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 당시에 광화문에 단두대를 세워놓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같은 악한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우리 김일성의 그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강반석, 그죠?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주일학교 다녔다고 기록도 있어요, 김일성이. 그런데 그 기독교의 교리들을 다 바꿔가지고, 사탄 숭배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다 바꿔가지고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주체 사상이고 10대 교리인 것이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인류 역사에서 참 중요한 이 대조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76의 정신과 1789의 정신을 딱 대조해서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간 위성 사진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까지는 도광양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대 숨겨놓자. 우리의 빛을 숨기자라 그래서 조용히 우리가 100년 동안 우리 미국한테 대들지 말고 조용히 커라 라고 덩샤오핑이 예언을 했죠. 근데 시진핑이 이 정도 컸으면 됐어. 막 경제가 부흥하고 미국이 몰락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해가지고 칼을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그전에도 물론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했지만 성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신학생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다시 써라 라고 말을 하고요. 교회에다가 이 십자가 옆에다가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사진을 걸지 않으면은 교회를 내려야 되는,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물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이 코로나를 명분으로 교회를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공격했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제가 있었던 미국에서도 예배가 다 멈추고 교회를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닫는 것은 제일 마지막의 조치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메릴랜드 주에서는 가장 먼저 닫았던 것이 카지노였고요. 카지노. 그 다음에 유흥업소, 밤 몇 시 이후로는 전부 다 닫았고, 그 다음에 식당, 모든 식당까지 다 닫았어요. 우리나라는 식당을 전체적으로 닫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식당을 먼저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최후의 조치가 뭐였냐면은 교회를 닫는 게 아니라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해라.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해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모임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조치가 일어난 바로 그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죠? 온라인 예배를 청와대에서 드렸습니다. 청와대에 보면 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온라인 라이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멈춘다거나 그런 뉘앙스를 결코 풍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근데 대한민국은 아예 그 반대로 됐죠.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이러지 말아주세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했던 것이 있고, 저도 와서 보니까 문자를 계속 매 주마다 오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 등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라고 교회를 명시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악한 뜻을 가지고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 정신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다 경기도도 그렇고 다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하신단 말이죠. 지자체 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몰라서, 이 정신이 어떤 배경에서 흐르는지 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국교회 핍박을 쓰셨을 때 그 일본이 저렇게 나빠요라고 고발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은 교회를 핍박하면 자유를 말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건국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건국정신을 이야기했는데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가 와서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좌파들이 무엇을 꺼내고 오냐면은 뉴욕타임즈라는 거대 언론사를 통해서 1619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1619 메이플라워가 도착하기 1년 전에 미국이 건국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건국 정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는 거죠. 1619년엔 뭐가 왔냐면은 흑인 노예들이 플리머스가 아니라 제임스타운, 남쪽의 제임스타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흑인 노예들을 실은 상선이 도착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미국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1619년 전에도 그 당시에는 정교도들이 아니라 정착촌을 미국 탐험가들이 세웠는데 그때도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위에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풀리처 상까지 받았어요. 풀리처 상. 그래서 결국 교회가 국가의 기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미국 공화당에서는 계속해서 상기를 시키는 것이고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겹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서 차별금지법도 통과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억압을 받고 피해를 받고 또 사회적으로는 아주 우스운 존재로 이렇게 고립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당연한 줄 알아라. 당연한 줄 알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은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에 의해서 당분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만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 공적 영역에서 다시 드러나야 되는 필요성, 유대 기독교라는 말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담대하게 이 유대 기독교 가치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역사의 흐름을 가로질러 서서 스탑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다 번역은 끝냈고요. 원래 8월에 나오려고 했는데 미국 대선에 가까워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10월이나 9월이나 나올 것 같은데 레이건 11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가치관들, 보수주의 가치관, 미국 건국 정신의 가치관들이 11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이걸 번역하고 이것을 이제 출판이 되면은 제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소개하러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야 좋지? 11개가 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정말 계시 같은, 하나님의 계시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춘천에 살아요. 춘천에 살기 때문에 ITX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ITX를 타고 딱 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제가 어디 뭐 펜앤마이크였는지 어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 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11개를 다 외우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안 했어요. 뭐 막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이 떠오르겠죠. 근데 제가 딱딱 외우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술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냥 11개를 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4개는 보수주의의 가치, 그리고 보수주의의 토대, 그리고 보수주의의 정책,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수주의의 태도라고 제가 꿈속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을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어나가지고 막 받아 적었죠. 잊어버릴까봐.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밖에 제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처음에 보수주의의 기독교 보수주의죠. 기독교 보수주의의 네 가지 가치는 자유와 신앙과 가정과 생명입니다. 그 자유와 신앙이죠. 결국에는 자유, 개인의 자유가, 근데 개인의 자유만 있으면 우리가 멋대로 하는 자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 자유와 신앙의 가치가 자라나는 그 그릇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생명. 이건 이제 낙태 반대 이제 생명주의 운동에서 이제 나온 건데, 생명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는 미국 예외주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건국 정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랑 해당이 안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바마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뭐 한국이나 저기 아프리카 어디 나라나 뭐 다른 나라 가면은 그 나라만의 예외주의가 있어. 라고 이제 미국 예외주의를 희석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터득하죠. 미국은. 그렇지만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자연과 인간의 역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외주의는 미국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미국의 역할론을 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할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역할론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국정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왔다는 그 건국정신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네 개는 뭐냐면 정책입니다. 보수주의 정책. 처음 두 개는 대내 정책이고요. 다음 두 개는 대외 정책입니다. 대내 정책, 국내 정책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낮은 세금. 세금은 많이 거둘수록 자유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는 작아야 돼요. 제한되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예레미야 17장에 인간한테 나오는 모든 것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정부는 분명히 견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 강력한 국방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반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수로 따졌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확고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반공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소련이 무너지고 하면서 구시대적인 걸로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북한이 있는 한, 중국 공산당이 있는 한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수주의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근데 이 11가지 중에 제가 한국 보수를 봤을 때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보수주의자의 태도예요. 뭐냐면은 개개인을 존중하는 겁니다. 개개인을 존중하는 것. 개개인이 뭐 예를 들어서 너 탄핵에 찬성에 반대해. 혹은 뭐 북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딱 배제를 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너는 빨갱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는 그 우리 보수의 태도가 사실은 보수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런 가치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반공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가 먼저 나오고 욕이 먼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확립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초적인 태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혁명을 쳐들고 혁명 나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뭐 제명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끝까지 설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죠? 또 좌쪽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도 결국 그렇게 반목하면서 서로 잘라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설득을 잘 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면서 그 태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정말 거대한 소련과의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진영하시면서도 그 영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영혼 사랑. 언제 드러나느냐? 그 소련하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했었던 유명한 그 연설 중에 하나가 뭐죠? 소련은 악의 제국이다. 그죠?
악의 제국, Empire of Evil이라고 말을 하죠. 부시가 뭐 악의 축이라고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근데 그 연설을 준비하시면서 또 동시에 백악관에서 어떤 일도 하셨냐면은 자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임종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접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백악관 쪽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전도 편지를 씁니다. 장인어른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영락 없는 전도 편지예요. C.S. 루이스의 그 변증론을 사용하시면서 막 전도 편지 4장을 쓰시고 그것을 아내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장인어른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어떤 거대한 뜻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수자의 기본 태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개인을 존중하는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보수주의라고 저는 썼었는데 여기는 복음 자유 우파 포럼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죠. 복음이 서전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가 서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과 결국 그 반대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람 그 영, 그죠?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보존하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 원죄를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개화와 계몽을 추구하는 것이고 남녀, 부모, 자녀, 관계, 사회 질서,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 2개가 뭐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고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모든 인간 사회 질서의 최초 뿌리죠. 근데 그것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을 없애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정으로부터 아이를 뺏어서 제도 속에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저 좌파들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나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체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결국 자유민주 체제로 돌아서야 그 자유의 여정, 자유의 서진이 완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